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라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에서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나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심판대 앞에서 제시한 증거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우리가 창세기 38장은 이 성경 가운데 가장 긴장감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한 여인이 죄를 짓고 심판대 앞에 끌려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던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리고 이 다말은 죄인으로 고발되어서 끌려왔죠.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이르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끌어내서 불태워서 죽여라라고 명령을 한 거죠.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문의 수치를 가져오는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특히 이 약혼한 상태의 여인이 간음했을 때는 사형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말은 변명할 수 없는 자리, 도망칠 수도 없는 자리, 그 심판대 앞에 선 것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재판장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시아버지인 유다였습니다. 이 시아버지 유다는 이제 재판관으로서 죄를 판단하는 자, 정죄를 선언하는 자, 그리고 형벌을 결정하는 자가 바로 시아버지 유다였어요. 그 자리에서 다말은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의 무죄를 어떻게든 증명해야 되겠죠. 자신의 죄를 변명해야 돼요. 나는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기를 어떻게든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정상 참작을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하되 어떻게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재판장을 설득해서 감동을 어떻게든 주어서 정상 참작을 받아내야 하는 상황이 바로 이 다말의 상황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기 재판을 유리한 쪽으로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이나 증인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다말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다말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는 말이 너무 중요하죠. 말은 논리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방어가 필요해요. 재판장에서는. 그런데 다말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변명도 논쟁도 합리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뭐를 했습니까? 증거물을 내놓았죠. 조용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을 내놓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은 결코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당당하죠. 왜냐하면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말은 말이 아니라 세 가지 증거물을 제시하죠. 자, 그리고 그 순간에 심판자가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정죄받았던 자가 의롭게 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불태워서 죽게 될 불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정죄가 면죄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면은 인류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 모습을 구약시대에 미리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구약의 하나의 예표이고 구속사의 그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은 원죄나 자범죄, 그 어떤 죄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누구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자기 의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땅에서 똑똑해서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논리가 의롭다고 선언받을 수 없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내 의로운 행위를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보다는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보다는 다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증거. 자, 심판의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자기 의도 아닙니다. 자기 행위도 아니에요. 자기 어떤 직분도 아니에요. 자기 열심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준 그 증거예요. 증거. 자, 창세기 38장에서 이미 이 복음의 구조를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도장, 끈, 지팡이,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구속사의 증거예요. 자, 다말의 심판대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아버지 유다가 준 그 증거물 때문이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거물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다 증거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물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다면 하나님 받아줄까요? 안 받아줍니다. 나는 목사였고 권사였고 장로였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얼마나 열심으로 봉사했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많이 했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 결코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계산하지 않아요. 받아주지 않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받아줄까요?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준 증거, 그것을 하나님은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교통경찰이 여러분을 부를 때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차를 몰고 가다가 뭐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 위반하면 교통경찰이 부르죠. 잠깐 와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를 요구합니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아무리 제가 깜빡하고 면허증을 집에 놓고 왔네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할까요? 안 통해요. 제가 이래봬도 무사고 30년입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통할까요? 안 돼요. 안 통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자기가 뭐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이라도 통하지 않아요. 면허증을 제시해야 돼요. 그 앞에서는 아무리 어떤 걸 주장해도 결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떤 헌신을 했건 봉사를 했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을 때 준 그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 앞에서 세 가지를 내밀었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도장입니다. 도장. 자, 도장은 히브리어로 호탐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도장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도장은 곧 그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그 당시에도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장은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신분증이었어요. 여러분 다 신분증 가지고 계시죠? 그 당시에는 도장이 신분증이었어요. 그래서 유다는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 도장을 다말에게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자신을 준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다말은 심판의 자리에서 그 도장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증거물을 제시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종죄받던 그 다말이 심판을 면제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도장은 히브리어로 호탐이라고 하는데 깨졌네요. 자, 호탐은 문자로 보면은 이게 상형 문자가 다 4개예요. 히브리어로 헤트, 바부, 타부, 맴, 4개인데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각 문자마다 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처럼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보면 헤트는 울타리, 보호, 구별,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 바부는 연결, 결합, 붙들어 연결하는 것, 타부는 표식, 사인, 소유, 언약의 표시, 그다음에 맴은 정결, 물, 생명, 완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탐이란 도장이라는 의미를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어떤 의미예요? 죄인, 즉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보호 안으로 들어와 정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며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언약 공동체 백성으로 영원히 확정되었음을 선언하고 확증하는 뭐예요? 구속사의 인침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탐의 철자의 의미를 조합하면 이런 거예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죠.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은 뭘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시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증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시할 수 있도록 구약에서 이미 예언을 한 것이에요. 어떻게 예언을 했습니까? 구속의 증거가 뭐예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예수님의 찔림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허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원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죄.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은 자범죄를 의미해요. 원죄와 자범죄. 그러니까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게 바로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증거죠. 증거. 그 다음에 시편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뭡니까?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고백을 했잖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뭐 하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대속물은 뭐냐면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는 몸값이에요. 몸값.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으로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끊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심판을 이제 죄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경험하시면서 고백했죠. 자,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적용했을까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뭐와 상관없이 예수님 만나게 돼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죄의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와 상관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 만나게 된다는 거죠.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구속사가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뭔가 우리가 뜨거운 것을 체험하고 신비한 것을 체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죄를 대신 지는 제물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죠. 성취되었죠. 그래서 서신서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서신서예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이에요. 복음.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복음인 것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도장, 호탐의 의미인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0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복음을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인치시죠. 즉 도장을 꽝 하고 찍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어떤 행위나 율법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신비적 체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까? 언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거 제대로 하지 않고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말씀과 예배, 기도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영원히 자신의 것으로 확증하는 선언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인치심의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당시 고대 문화의 이 인장의 의미는 이것은 내 것이다 라는 소유의 표시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손대지 마라 라는 보호의 표시였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또 진품임을 인정하는 이것은 진짜다라는 것을 보증하는 표시가 바로 도장을 찍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인치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의 도장은 신약시대 성령의 인치심의 그림자였어요. 성령의 인치심은 그래서 신약시대의 그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죠. 그리고 도장으로 증거물을 제시한 것은 우리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인장은 언약 소유 표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성령의 인치심 즉 구원의 완성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인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뭘 얘기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인쳤다라고 그 언약이 성취된 거죠. 그리고 구약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라고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신약에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나는 임시적으로 잠깐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인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증해줘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구원의 보증인이죠. 영생의 보증인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면 누가 그 책임을 져주십니까? 바로 우리의 보증인인 성령님께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우리의 보증인이 성령님이시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시죠. 그래서 성령의 인침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소유로 확정하셨다는 그 구속사의 선언인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요? 나의 직분으로 서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교회 헌신 봉사 이것으로 서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신앙의 경력으로 서야 될까요?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인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실패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약속의 인치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 있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말은 유다에게 끈을 제시했어요. 도장 다음에 또 끈을 제시했죠. 끈은 히브리어로 파틸입니다. 끈은 단순한 줄이 아니에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끈은 이 도장을 몸에 매어서 항상 지니도록 하는 줄이었어요. 그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도장과 끈을 연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장은 신분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끈은 그 도장과 주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연결의 통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이 항상 주인의 몸에 연결되도록 그 끈이 그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끈은 그 권위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여러분, 끈이 없으면 도장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죠. 끈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끈이 없으면 주인과 그 도장과의 관계도 증명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소속과 관계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다말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끈을 내밀어서 선언했습니다. 보여주면서. 자, 나는 이 사람과 연결되었다라는 그 증거였던 것이에요. 그것이 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끈과 도장 앞에서 아주 꼼짝을 못하게 된 거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은 결코 끊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말이 증거를 내미는 순간 재판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죄의 판단은 행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관계. 잘했냐 못했냐,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연결되었냐 연결되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회개를 많이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종교인.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은 언제나 관계 안에서 주어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관계. 여러분, 죄인인 다말이 재판장인 유다와 연결된 그 끈 때문에 살았죠. 마찬가지. 죄인인 우리가 재판관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삽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고 끊겨진 자는 죽습니다.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의 신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는가를 묻는 거죠. 그래서 결국 관계가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어떤 선행과 행위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틸은 끈, 줄, 실, 꼬인 줄을 의미하는데 무엇인가를 묶고 연결하여 붙들어주는 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틸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순한 물건을 넘어서 연결, 소속, 관계, 지속적인 결합, 이러한 것들을 의미해요. 성경에서 파틸은 단순한 줄이 아니라 어떤 대상과 대상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예요. 하나의 표시. 그리고 소속이며 지속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끈입니다.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은 이 끈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불에 태워 죽을 수 있는 불심판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파틸의 의미를 보면 파틸은 이 페, 요드, 라메드라는 단어로 형성되어 있어요. 페는 입, 열림, 관계의 시작, 타브는 표시, 표, 언약의 사인, 요드는 손, 능력, 붙듦, 붙잡는 손, 라메드는 지팡이, 인도, 목자의 지도, 인도함, 방향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하면
자, 입이 열려 관계가 시작되고 언약의 표로 소속이 확정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는 지팡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구속의 연결을 의미하며 이것은 뭡니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연결되어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파틸, 끈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틸이라는 단어는 결국 예수님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말의 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예수님의 구속의 복음인 것이죠. 구약의 그림자로서 끈은 소속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서 성취가 됐죠. 어떻게 성취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끈은 무슨 역할을 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렇죠? 끈은 도장과 주인을 연결하는 줄이었잖아요. 그래서 도장이 신분이라면 끈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연결줄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이 끈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연합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었습니까? 어떻게 연합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도 어떻게 됐어요? 예,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같이 죽은 거예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거죠. 그러면 승천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승천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재림 때는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오는 거예요. 왜요? 이미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인해 인치심 받고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고요. 한 몸.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줘. 예수님은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일 우리가 그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우리 몸에 팔다리가 우리 몸에 붙어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끈이 하는 역할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해요. 연합이라는 것은 외적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 하나됨,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 공급이 멈추죠.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으로 연결된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여기서 사랑의 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들을 두렵게 해서 끌고 가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긍휼로, 그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관계로 붙들어서 이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징계를 내려서 채찍으로 막 때려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긍휼의 줄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끈은 언약의 끈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끈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끈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끌어내시는 은혜의 끈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끈이고 십자가의 끈이 하나님과의 연결을 시켜주는 그 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약의 예표 모형이며 그림자가 바로 완성이 된 것이에요.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들린 것은 율법의 채찍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채찍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으로 인도하고 사랑으로 묶고 사랑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의지 때문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끈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넘어져도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끈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로 때리시면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쇠사슬로 그렇게 때리면서 끌고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참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신앙을 버틸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정죄의 줄로 묶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줄로 세우는 것이 교회예요.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막대기로 채찍으로만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의 끈으로 끝까지 이끄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다말은 지팡이를 제시했어요. 유다가 가진 지팡이는 가문의 권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팡이를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하는데 마테는 지팡이, 막대기, 권위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라 권위, 보호,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지팡이의 상형적 의미를 보면, 자, 지팡이는 마테인데 맴, 테트, 해 이렇게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맴은 물, 생명, 근원, 생명의 공급, 즉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죠. 테트는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둘러 보호하심을 나타내요. 해는 숨, 나타남, 계시인데 보호 속에 생명이 마침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계시를 말해요. 그래서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며 결국 구원으로 나타내시는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 이 목자의 지팡이는 세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을 인도하는 기능을 했고요. 두 번째는 위험에서 보호해주는 기능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길을 바로 잡아주는 기능을 했어요. 그리고 지팡이는 통치보다는 목자의 돌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시인이 다윗이 고백했죠. 자, 이것은 바로 이 메시아의 왕권에 대한 놀라운 반전이죠. 여러분,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것을 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성취가 신약에 와서 이루어졌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말해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뭘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누가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물질, 돈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환경, 나의 어떤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심으로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는 특징이 있죠. 억압이 아니라 보호예요. 보호.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이 보호하는 것이 주님의 지팡이의 특징이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결론입니다. 다말의 손에 들린 세 가지는 과거의 증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를 살리는 복음의 구조예요. 다말의 징표는 정죄를 멈춘 구원의 증거였어요. 그리고 심판을 멈추게 하는 구원의 증거였어요. 다말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 증표를 내놓았습니다. 다말은 죄를 짓고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도장과 끈, 지팡이를 공개한 순간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죠. 상황이 바뀌었어요. 유다는 범죄자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증인의 자리에 재판장이 서게 된 것입니다.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 26절에 이렇게 선언해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것이 유다의 선언이었죠. 증거가 정죄를 멈추게 했습니다. 증거가 심판을 멈추게 했어요. 증거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이것은 바로 구속사의 그림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정죄된 존재였어요. 그러나 복음은 변명이 아니라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뭐예요? 십자가는 바로 죄인의 주장보다 강한 하나님 앞에 보여줄 증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이 아니라 구속의 근거를 선언합니다. 복음은 네가 옳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너를 덮음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구원은 증거에 근거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증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의 구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세 가지는 우연한 물건이 아닙니다. 보장은 소유의 언약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끈은 연결과 연합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거죠. 지팡이는 권세와 인도 보호를 의미하죠. 선한 목자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속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도장은 선택과 언약을 보여주고 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지팡이는 구원의 보존과 책임과 보호를 인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한 복음의 놀라운 구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손에 동일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설 수도 없어요. 우리는 행위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다. 공로를 들고 가지 않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들고 가지 않습니다. 내가 체험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직 복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 증거를 들고 가는 것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의 판결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으로 마음 안에 확증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이 세 가지를 단 한 줄로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다말이 가지고 있던 증거 셋은 예표였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려고 구약에서 예표했고 신약에서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의 확신은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나는 완전하지 않아도 증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어도 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증거는 의롭고 확증된 것이라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어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 하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판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무죄 판결을 이미 2000년 전에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십자가에서 판결됨으로 이미 우리에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 선언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말의 손에 들린 그 증표가 죽음을 멈추었듯이 우리 손에 들린 복음의 증거가 정죄를 멈추고 심판을 멈추고 지옥을 멈추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구원의 구조인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말이 심판의 자리에서 자기의 말과 변명으로 살지 않고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증거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와 의로움과 공로로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변명할 수 없고 자신을 의롭다고 할 수도 없으며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증거를 미리 준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장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치신 성령의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임시로 붙들린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된 자임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도록 연결하여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끊으려고 하고 사단이 끊으려고 해도, 죄가 끊으려고 해도, 우리 생각과 감정과 느낌이 끊으려 해도 주님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신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는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항상 연결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항상 연결되게 하시고,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더 견고히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팡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참된 우리의 왕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나를 끌고 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내 중심을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지팡이 아래서 보호받고 인도받고 바로 세워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여도 복음의 증거는 완전하며, 나는 흔들려도 십자가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으며, 나는 부족하여도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를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정죄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의롭다 하시는 은혜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